기도로 전면 돌파합시다 하는 제목입니다. 시편 118편 5절에는 다음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주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저희들 항상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정말 언제나 힘들 때마다 기도로 전면 돌파합시다 하는 제목을 들고 나왔으니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북대서양에서 싱싱한 청어들을 이렇게 그 수조에다 싣고 이송할 때 아무리 신경 써도 유럽으로 도착할 그때 당시에는 청어들이 다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청어를 살려서 한 푼이라도 더 받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던 끝에 청어 수조에다가 상어 한 마리를 였어요. 그러니까 그 먼 북대서양에서 유럽까지 도착했어도 청어는 몇 마리 죽어서 없어졌어도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상어를 피해서 열심히 도망 다니다 보니까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상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어와 같은 그 무지한 사람을 만나서도 정말 우리가 그를 통해서 더 단련되고 훈련되고 정말 그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릴 때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정말 항상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뭐 순종하고 충성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면에 있어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엄격히 말씀으로 다져졌을 때 우리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도 보십시오. 사울이 그 칼과 창을 피리해서 돌아다닐 때, 도망다닐 때는 진짜로 그의 신앙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늘상 기도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라는 이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그의 영토가 넓어지고 그가 정말 편안하게 되니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이런 자라고 했지만 우리가 다윗이 지은 죄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면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더 다가서고 하나님을 붙잡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때때로 풍랑일 때도 있고 정말 고난과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고 정말 원망하고 이런 때들이 많습니다. 또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거리가 멀어졌는가 싶지만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더라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서서 기도하고 정말 간구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이곳에서 정말 이런 환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다윗은 항상 고통이 올 때마다 기도로 정면 돌파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런 고통이 올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는 다음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힘이 원천이 여호와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도 교회도 국가도 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세대마다 힘의 기준은 다릅니다. 원시시대의 힘은 물리적인 힘이었고 농경지대의 힘은 경험이었습니다. 산업시대의 힘은 기술이었습니다.
자본 시대의 힘은 경영이었습니다. 이것이 또 인터넷 시대의 힘은 정보고 지금은 정보 싸움입니다.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가에 소유하는가에 따라서 그 힘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우리 그래서 유튜브도 보면 하나 찍어 올려놓고는 몇 명이 들어왔는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면서 계속 그것만 나오죠. 왜? 그렇게 구독자가 많아야 많은 유튜브 채널에만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거 보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오늘 현 시대의 이 정보는 인터넷 시대의 정보는 누가 많이 공유했는가에 따라서 그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 문제가 크게 보일 때일수록 또 풍랑이 몰아칠 때일수록 하나님 품으로 더 바싹 다가가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구구절절히 그 감사와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면 그렇게도 크게 보이던 것들이 다 작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기도해보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태산 같던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아이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것이 문제로 되지 않고 작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응답을 경험한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보면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라고 하셨는데 다윗은 문제 앞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기도로 모든 문제를 열고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헤쳐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약해져서 세상에 내 문제가 보면 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앉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작아질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거기에 또 근심이 하나 더 붙고 생각해보면 거기에 또 근심이 하나 더 붙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 염려들이 크게 보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만이 그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작아지고 풀려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늘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기도가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로 정면 돌파한 다윗의 이 신앙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왜 기도는 기도 시간은 좀 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응답받는 것은 순간입니다. 10년 동안 염려하기보다 10분 동안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본 경험 있는 사람들은 기도 말고는 다른 것을 하지 않아요. 저부터라도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아봤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꿇어 엎드려서 기도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해요. 그러면 믿음으로 그 기도를 했을 때 진짜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정말 해결되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멘. 간단하지만 솔직한 말해서 이 병원에서 다른 병원에서는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기도해봤어요. 정말 기도해볼 히스기야처럼 누워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새벽 3시 반부터 일어나서 1시간씩 꼭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어떤 영감이 오는가 너가 예전에 한 번도 그런 병으로 해서 치료받아 본 적 있는 그 병원에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생각 없이 갔는데 벌써 그것이 다 해결됐잖아요. 아멘. 우리가 기도의 힘이 얼마나 센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것이 말로 다 표현하겠어요. 우리가 10년을 앉아 걱정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진실로 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꼭 들어온다고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돌풍을 일으켜서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서 건너게 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그 모세의 기적을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 보면 19장 3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던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의 눈을 멀게 해서 18만 5천 명을 물리쳤다. 아멘. 기도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38절에는 엘리야는 기도할 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불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합천지라 이렇게 하고 여기에 그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에스더는 민족의 멸망을 이 앞에 놓고 3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갈 때 민족을 살리는 그가 왕 앞에 나갈 때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것은 에스더 4장 16절에 참고해 보면 아실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3장 15절에 보면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한 묘에 받아서 하나님이 보좌로 올린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때문에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는 무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고백하였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가 하고 누구나 기도하면서 궁금해합니다. 기도는 자신에게 알게도 오고 모르게도 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느낍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제 기도를 다 들으셨다고 믿었을 때 바로 그 응답이 정말 제가 무리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데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 무응답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안 되는 것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했을 때는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경에 나타난 여러 모양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정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응답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옵니다. 즉각적인 기도 응답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가 일치할 때 그 기도는 즉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엉킨 실타래가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자가 나을 수도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또한 안 된다는 응답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된다는 응답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 사람들이 내부터라도 기도할 때 계속 달라는 기도만 처음부터 하잖아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다 달라는 기도가 하는데 그것이 내게 합당한가? 우리는 마음이 정욕으로 인해서 그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안 된다는 기도로 응답해 주십니다. 무조건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반드시 그 응답은 안 주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저도 그 지난날에 이렇게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셨다면 지금 제가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 보니까 안 주신 것이 응답이었습니다.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이 오늘날 저를 목사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언제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그 모든 것을 구하고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다리라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비밀 3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째는 그 비밀의 첫째는 죽음이 비밀입니다. 오래 살 것 같은데 갑자기 죽는 사람, 또 금방 오늘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길게 사는 사람,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비밀 아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재림의 시간인데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오십니다. 그렇지만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비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을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다니엘이 말세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21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 첫날 받았습니다. 첫날 받았는데 그 기도를 20일을 다 채운 후에야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는 해놓고 인내하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놓고 즉시 응답이 없다 해서 아이 난 맨날 기도해도 그저 그래 기도할 필요도 없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듣지도 않아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틀린 소리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놓고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되든지 안 되든지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념으로 오는 그런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평안으로 그 마음이 우리가 기도해놓고 마음이 평안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들인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항상 평안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기도해놓고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줄 알고 그 응답을 주신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지혜로운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평소에는 모르는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지혜가 번뜩이게 하는 이런 결과가 바로 그 응답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아두나에서 잘 모르고 막 이렇게 힘든 길을 헤맬 때 정말 순간의 영감으로 번뜩하고 뭔가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또한 은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환상을 통해 오기도 하는데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마게도니아로 다시 가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꿈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꿈에 나타나서 응답하셨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성도들은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꿈에 너무 의존해서 나는 꿈에 예수님을 보았어, 뭘 보았어, 예수님이 와서 나에게 무엇을 주었어 이런 식으로 본인이 그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꿈에는 그 마귀의 장난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일 수도 꿈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 너무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가장 정확한 응답은 말씀이 응답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또 영감으로부터 부딪혀오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설교로 듣거나 또 내가 그 말씀을 볼 때 갑자기 감동으로부터 그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져 있듯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항상 그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으로 하나님 내게 이런 거 주셨어 저런 거 주셨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할 때 정말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느낄 때 그 행함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66권을 볼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55장 3절에는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다윗은 고통에 그 자기가 겪는 그 고통이 바로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정말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반드시 알려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고난이 닥쳤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모든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윗이 겪은 고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칼과 창을 피하여 수없이 도망을 다녔고 또 아들 때문에도 그렇고 사망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과 사는 것, 생명은 한 걸음 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도 7년 동안이나 가진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다윗이 놓치지 않은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직 기도의 줄을 잡고 정면 돌파했기 때문에 다윗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길게 길었지만 다윗에게 내려진 기도의 응답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물질적으로 질병적으로 또 사람으로 인해서 또 환경의 피해로 인해서 이런 모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평안하고 잘 될 때 건강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급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처음 행한 이적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일어났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정말 피토하는 이런 울부짖음으로 예수님께 구했을 때 그의 눈을 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일까지도 알려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때로는 환난이 하나님을 부르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70년대 80년대에는 산마다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고 정말 어디에든 맨 땅에도 깔고 앉아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정말 하나님께 아뢰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는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무섭게 이렇게 부흥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 놓았지만 정말 피품을 훔쳐갈까봐 열쇠를 꽁꽁 잠가놓고 사람들이 드나들게 못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은 좀 잊어버릴 수 있어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할 때 잃어버린 물건보다 정말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 질병으로 낙심하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정말 기도로 정면 돌파한다면 어떤 것이든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절망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링컨이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부하들이 각하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좋겠다고 할 때 링컨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기도하고 그 부대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게 만들면 저절로 전쟁에서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정말 내 편이 되셔서 항상 보호하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반드시 돕는 자가 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든지 정말 해결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정면 돌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해결되지 못한 어떤 그 많은 문제 때문에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바라지 않으면 우리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밤낮으로 울부짖고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정말 우리는 기도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잠자는 것이 중요하고 시간을 내서 다른 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우리 앞에 제기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한낮으로 앉으나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기도로서 모든 것을 열어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도 다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부르짖으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하니 주님이시여 우리들 항상 두드리고 찾고 부르짖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